오늘 또 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지내면서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작은 음악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제 기대는 우리 많은 가정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기대했는데 가정들은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보면 2016년에 28만 1,635쌍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이혼한 가정이 10만 7,300가정이 이혼했다고 이와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즉 3쌍이 결혼하면 한 가정 이상이 이혼을 한다라고는 그런 말이죠. 몇 해 전 국가정보원에서 우리나라의 위기지수를 조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위기지수라고는 말은 전쟁 상태와 같은 최악의 상태를 100으로 놓고 우리들의 위기 상황을 점검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위기지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위기지수를 보면 보편적으로 30 안팎 정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67이 나왔습니다. 67이. 선진국의 위기지수보다 거의 배 이상이 되는 숫자가 나왔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뭐 높긴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죠.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북한과의 관계성 때문에 나오는 위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을 위기라고 생각하느냐라고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답변을 종합해서 보니까 첫 번째가 가정의 위기로 나왔어요. 놀랍게도. 가정의 위기 때문에 이 지수가 높아진 걸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익 집단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즉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위기 지수가 컸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경제나 안보 문제보다도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통계 숫자를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이만큼 가정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회는 점점 생존 경쟁이 치열해서 세상에서 상처 입고 억눌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서 이와 같은 상처와 억눌림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고 삶의 새로운 힘을, 에너지를 받을 때 그들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치유가 있어야 하고 회복이 있어야 하고 보호가 있어야 하고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살맛 나는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는 사실이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당시에는 고급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지역인데 점령군이죠. 점령군.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그런 때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피지배 민족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와 같이 고급 장교이고 지배적인 그런 입장에서 언제든지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사람 고넬료가 그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4절 말씀이 고넬료와 그 가정의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또 개인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마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마다 질서 있고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경건한 신앙의 대명사로 불려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청교도라고 이와 같이 불렀는데, 청교도 신앙 하면 경건한 신앙의 대명사라고 이와 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겨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럽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수많은 목숨을 건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런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마을을 세워나갈 때 먼저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 마을을 만드는데 교회를 먼저 세운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되 교회는 마을 중앙에 세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도로는 교회를 통과하도록 낸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집들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짓는데 부득이 그럴 지형적으로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면 창문만이라도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낸다 라고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그들이 한 마을을 세우게 되었고, 그 마을이 모델이 돼가지고 또 다시 세워지는 마을마다 이 원칙을 적용해서 이와 같이 미국이 오늘날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 하나만을 보고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수 잘 믿는 소문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걸작품 가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기도와 구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다라고 이와 같이 고넬료 가정을 소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기도하는 가정인데 거기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다.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다. 기도가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무언가 다릅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기도가 없다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고넬료와 온 집안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고넬료와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바로 천국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은혜로운 가정이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1m 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m 철학. 1800년대는 미국이 이제 서부 지역에 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 청년도 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금광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것을 채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849년이었는데 그가 열심히 채굴했는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산 금광은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다가 지치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았다. 그래가지고 빨리 파는 것이 이런 때는 오히려 더 남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가격을 낮추어서 얼른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 그 금광을 인수한 사람이 이제 그 청년이 채굴했던 거기서부터 다시 파들어 가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1m쯤 파들어 가니까 노다지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 청년이 가슴이 터지는 거죠. 아우,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걸. 그렇지만 그는 황금은 잃어버렸지만 황금보다도 더 귀한 교훈을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그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는 이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진 자기의 논리를 1m 철학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m 철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만 더라고는 그런 의미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라는 1m 철학이 바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고 종국에는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에도 1m 철학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응답까지 1m를 남겨놓고 그냥 포기하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이 전제하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이 비유를 너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전제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과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빽이 있어야 되고 부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재판관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재판을 잘 봐주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난합니다. 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평상시 통과되는 그런 모든 방법 가지고서는 자기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사건을 맡은 재판관이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익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뒤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잘 봐주는 사람들은 좋게 재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처럼 할 수 없고 그렇다면 내 문제는 그냥 영원히 묻힐 것이냐. 그건 너무 억울하고 또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아침에는 출근하는 재판장 그 집 앞에 서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또 저녁 때쯤이면 퇴근하는 재판장 대문 앞에 서서 나가는 재판장을 향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우습게 생각하고 재판장에 코웃음을 쳤는데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는데도 이 여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거기에 서서 계속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니까 이 나쁜 재판관이 생각할 때 자기가 되려 죽게 생겼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나가려고 그러면 그 여인이 있을 텐데 또 퇴근하려고 그러면 그 여인이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을 바꿨답니다. 아이고 저 여인 빨리 문제 풀어줘서 보이지 않게 해야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자세한 얘기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쁜 재판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매달리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우리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보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1m 철학이 적용돼야 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좋은 일을 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이건 육신적인 어떤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인생, 건강치 못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 결코 그가 어떻게 누리고 살든지 그의 인생은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있고 그가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은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사람은 건강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 한 번 못하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오늘날 비극은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도 안 보이고 인정도 없고 재미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남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 줄 모르는 정의의 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조건은 얼마든지 군림하고 착취해도 누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 점령군 대장이니까.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피지배 민족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점령군 대장이 결정해서 방향을 정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죠. 또 그들을 군림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향한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향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나눔의 삶, 섬김의 삶,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로 생각하고 예배로 생각하고 그걸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기도와 예배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서 19장 17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뉴욕 맨하탄 지하철을 타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통로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지가 한 사람 앉아서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거지는 우리나라 거지처럼 막 그냥 온 우거지상을 다 하고 최대한도로 불쌍하게 여김받기 위한 어떤 연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아주 밝고 명랑하고 그러면서 그냥 깡통 하나 앞에다 놓고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우리하고는 너무나 우리는 지나가는 분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션들이 많은데 이분은 전혀 그런 걸 꾸미지 않고 그냥 자기 있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제 옆에 젊은 여인이 어린 딸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젊은 여인이 딱 멈춰서서 지갑을 열더니 1달러짜리 지폐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주로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그냥 가서 깡통에다 넣고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이 여인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딱 1달러짜리를 꺼내더니 자기 딸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귓속말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장아장 걸어서 그 거지 앞에 가더니 통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그 아저씨 손에, 거지 아저씨 손에 딱 쥐어주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거지의 반응도 대단해요. 오, 땡큐. 그러더니 God bless you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이를 또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엄마는 한 사람을 구제하되 자기 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요. 그 그림이 여전히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복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심으면 내일 거둡니다. 지금 심으면 미래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며 선을 심으면 결국 그 복이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선한 일에 부요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돕는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해보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나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전달해 줍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꼭꼭 기억하고 계시다. 기억하시겠다는 말은 너에게 그것을 기억했다가 갚아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고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초청해서 함께 앉아서 복음을 듣다가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복음의 로드맵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는 땅끝 사건,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인데 그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첫 열매,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 수많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선택하셔서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를 열어나가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 1절에서 하나님은 그 답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가정과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 옥상에 조그만 정원을 우리가 만들고 가꾸는데 며칠만 이렇게 그냥 손 안 대고 지나가도요, 어느새 옥상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풀들이 막 여기저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어떤 풀은요, 돌과 돌 사이를 삐집고 나와서 막 또 커 올라가기도 하고. 가정은 정원과 같기 때문에 심고 가꾸는 노력이 없이는 3개월만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에 우거져서 그거는 더 이상 정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꾸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심, 시기, 미움, 증오 이런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원 같은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꿈꿉니다.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이 주어질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가정들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에게는 작품이 있고 상품이 있어요. 상품은 뭐예요?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것들이 상품이죠. 다량의 동일 제품들이 다 유통됩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합니다. 자꾸 낡을수록 시간이 가서 오래될수록 이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수고와 헌신이 따라야 만들어지는 것이 작품이에요. 기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낮에 외출도 금하면서 그 작품에 몰두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한 작품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단 하나예요. 비교가 될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이 땅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너희들의 삶을, 너희의 가정을 세우라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서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며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